이제 녹화를 하고,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야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 성령이 예수와 연결됨이 더욱더 확장돼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오늘 통하여서 배우는 지식이 내 생명을 살리는 지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이웃에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사 그냥 죽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지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오늘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삼손 강의입니다. 원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 했지만 이 교재상으로 보면은 미가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미가로 가지 않고 제가 삼손을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들이 참 크고도 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다뤄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삼손이 단순히 들릴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깊게 살펴보고자 삼손을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원래 미가가 두 가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두 가로 돼 있는 미가를 한 가로 요약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게 되면은 네, 목타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삼손이 머리를 잘리고 블레셋에게 잡혀가고 여기는 이제 들릴라가 삼손을 조롱하는 모습. 이게 솔로몬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런 작품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삼손을 생각할 때에 이 비극적인 장면을 좀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장면 때문에 많은 연극과 그리고 영화로 제작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 장면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 한 순간 또한 여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좀 더 살펴보고자 했는데요. 우리는 이 장면에만 그한 것이 아니라 이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 순간을 넘어 삼손이라는 인물의 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볼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감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삼손과 같이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찢을 때도 있어요. 아프게 할 때도 이렇게 죄 짓는 이러한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난 못 살아. 나 이렇게 해가지고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내가 누군가의 심장에 못 박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실수했는데 교회 어떻게 나가? 하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마치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죽음까지 그 죽음 이후까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실수를 했을지라도 이러한 잘못과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요. 8강 복습을 할 거고요. 지난주 삼손 그리고 이제 삼손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적용이게 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을 보면요. 이제 복습입니다. 복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 그림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삼손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죠? 너는 구별돼야 돼 라는 것들을 드러내주면서 힘이라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힘을 어디다 쏟아냈죠? 자신이 여인을 쫓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데 자신의 분별력 없이 자신의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썼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삼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에게 건강과 재물과 시간과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움츠러들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요, 블레셋의 여인들, 그 주변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기준을 두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로 들어가고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의 기준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옆집은요, 옆에 김권사는요, 옆에 김집사는요, 김장로는요, 이렇게 됐대요. 라는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 절대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옆에 주변의 땅을 보면서 자신의 기준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땅 힘을 쏟을 때가 어디예요? 세상의 땅에 쏟는 거예요. 왜? 자신의 기준이 옆에 주변에 있는 여인들과 그런 힘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기준을 둬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정체성 위에 들어요. 그러면은 이 에너지를 어디 쏟겠어요? 위에 하늘 상급에 하늘에 그럼 우리 쌓게 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삼손이 만약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라면 하늘의 중심을 두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의 덤으로 하나님께서 재물과 건강과 줬던 것들을 덤으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아쉬움이 남는 지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어디다가 정체성을 두고 있고 어디다가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가를 한번 되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지난주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뭐죠? 독수리죠, 그쵸? 독수리는 어디에다 힘을 줘야 되죠? 자신 하기 위해서 날개 힘을 둬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야지 새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마찬가지로 삼손은 하나님의 자녀, 새라는 정체성은 하늘에 날아야 되는 새의 정체성이에요. 날개를 썼어야 됐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이 새인데도 불구하고 땅에만 쫓아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주 무대는요, 하늘이에요. 독수리처럼. 저 하늘 위에 날아가면서 하늘에서 아래를 보고 저 넓은 하늘을 향해서 날개를 쫙 펴고 큰 것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자꾸 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꾸 땅에만 살면 뭐만 보여요? 땅에만 보이고 당장에 눈앞에 것만 보여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마치 새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늘을 알게 되면 뭐예요? 5년, 10년, 20년 저 멀리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의 5년, 10년, 20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나 이렇게 붙드셨구나. 이런 넓은 시야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땅의 것만 쫓는다면요. 그런 것들이 전혀 눈앞의 것만 해결해야지. 이거 해결해야지. 대출 해결해야지. 이거 부동산 해결해야지. 이것만 쫓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삼손을 기억할 때에 새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체성 할 때 새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눈앞의 문제를 씨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높이 올라가서 과거에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돌아보고 앞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느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보면은 삼손이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이제 삼손의 죽음을 보면서 왜 이걸 먼저 앞에 꺼내놨냐면은 미리 이걸 염두에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죠?
이 표현이 뭐냐면 묶여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매듭으로 묶여있고 손으로 묶여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이 사진을 상징으로 그린 거예요. 이걸 보면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삼손이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뭔가 허망하다. 그렇게 놀라운 힘을 갖고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혀서 거기에 그 신전에서 같이 자살 보복하게 되는 그 삶이 허무하다. 그리고 삼손이 뭐죠? 그의 마지막마저도 보복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보복밖에 선택지가 없었던. 왜냐하면 신전에 묶여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자신의 삶만 책임지는 뭐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우리와 상관 있는 죽음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삼손의 죽음은요, 금방 죽으면 그냥 다시 역사가 끝나는 그런 죽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냐면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그 죽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와 묶여지는 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천국 갈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묶여지는 죽음인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 그러면은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요. 나는 어떠한 곳에 묶여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삼손은요 자신의 멋대로 살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도 벗어나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사사로서의 그 직무에서도 벗어나 있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허망하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심지어 그의 마지막마저도 보복받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지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나와 상관 있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누군가를 살리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끝까지 주님 보시기를 끝까지 인도하는 죽음이에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은 우리는 우리도 어딘가에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에 묶여 있고 우리의 자녀들과도 묶여 있고 우리의 구역과도 묶여 있고 또한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구역, 우리의 직장 생활, 남편, 아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묶여있음을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유익을 얻게 되는 그 사랑의 묶임. 우리는 이것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면 나는 나 혼자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묶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가족과 묶여 있음으로써 나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유익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묶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다시 지나가면서 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묶여있는 인생이다. 이것을 기억하면 돼요. 네, 넘어가면 이제 삼손 이야기도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사사기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5장입니다. 예, 이게 길기 때문에 다 읽진 않고 짧게 짧게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펴서 여러분들 다 읽으셨을 거라고 한 전제하에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다 읽으셨다는 전제하에. 오늘 이제 사사기 15장을 전체적으로 간략적으로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전제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레셋인들이 이제 도발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삼손과 이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에게는요, 블레셋과 개인적인 복수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 즉 원수죠. 원수와의 전쟁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블레셋인가 뭐 삼손이 이 사건만 보면요. 개인적인 티격태격, 어떻게 보면 자존심, 아니면 그러한 심한 싸움들이에요. 자존심 싸움으로 비춰져, 이 그림은.
1장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그런데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개인적인 싸움을 하는 그러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셨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신 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이게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떤 백성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별이 된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블레셋과 어떻게 됐어요? 구별이 전혀 안 됐다. 이게 삼손의 전제였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뭘 하셨어야 됐냐면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떼어놔야 됐어요. 너 언제까지 구별되지 않고 살래? 너 언제까지 나의 율법을 무시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갈래?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게 만들고 떨어뜨리게 만들려는 게 바로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삼손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어땠어요? 자신의 여자를 원해서 여자를 위해서 블레셋 찾아가고 또한 여자 때문에 막 이렇게 여자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엔. 근데 이러한 사소한 원인으로 개인적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적인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린 그 삼손을 통해서도 뭘 일하셨어요?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블레셋과 싸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포인트를 두면 뭐냐면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전도 아니면 작은 베품, 작은 뭔가 내가 전화하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면 내가 무슨 부탁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전화했던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누구나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지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지게 된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사소한 행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면은 내 말과 행동으로 사소한 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사탄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돼서 영적으로 써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행동, 사랑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성경에도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네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실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 딴에는.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말, 행동도 전혀 저 사람이 안 변할 것 같은데 날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내 작은 인사도 하지만 이거 작은 인사라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관심 없고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과 말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남편과 아니면 길 가는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작은 선행 베푼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그의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만져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를 아끼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뭐냐면 기회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일하실 수 있겠다. 이때 인사하면서 일하실 수 있겠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때를 아껴가지고 우리가 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다시 넘어가면 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 내용은 이거냐면요.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사기 1장 18절을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이때의 유다 지파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볼 거예요. 보세요. 사사기 1장 18절 처음 정복 전쟁을 이제 이어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어서 시작할 때는요 이렇게 당당했어요.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로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가 또 이사야 40장 15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거 좀 읽어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40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물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 한 방울밖에 안 되고 작은 티끌밖에 안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족속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블레셋이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가사나 아스글론이 있는 에글론이 그 지역에 있는 블레셋 뭐 그러한 수많은 족속들 있잖아요. 미디안 그런 족속들은 티끌밖에 안 되는 그런 족속들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이들에게 목숨을 구걸한 신세로 바뀌어버려요. 위풍당당했단 말이에요. 다 그 지역들 점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너에게 이런 건 티끌밖에 안 돼. 큰 물통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 족속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처량한 게 바뀌었어요? 목숨을 구원하네. 한때는 내가 점령했고 내게 티끌만치를 여기지 않았던 그런 민족들에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목숨을 구걸하는 안타까운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 됐어요. 때문에 많은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인을 백합꽃에 많이 비유를 했어요. 뭐냐면 백합이 향기가 날 때는 너무나 향기가 좋아요. 근데 썩게 되면요 그렇게 악취가 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면은 이렇게 향기가 저 천리 말리까지 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고 있을 때는 이 백합화가 떨어져서 악취를 내는 것처럼 너는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되고 너는 말을 내는 자가 되고 너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힘을 내는 그러한 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께 접붙여서 공급을 받아야지 이 백합화가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너희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을 때 그때부터 썩기 시작해서 너는 이 썩은 백합화처럼 악취를 풍기게 될 거다. 딱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나요? 경험에 붙어 있나요? 아니면은 그 인간관계에 붙어 있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자들의 끝은 수치, 절망,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간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15장 14절, 17절 보면 이 내용이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우리의 내용과 비슷해요. 이게 좀 포인트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블레셋 다 쳐 죽여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때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수백을 죽이거든요. 근데 나시린의 특징이 뭐죠? 시체를 건들면 안 돼요. 왜냐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삼손은 스스럼 없지. 죽은 나귀 뼈, 시체 뼈에서 나귀에서 그 뼈를 뽑아내가지고 사람을 쳐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삼손이 여호와 영이 임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대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삼손이 우와 최고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삼손은 그 야신으로 사지 말아야 할 죄를 짓고 있는 심판받아야 될 마땅같이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너무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난 3일간 지난 일주일간 보면서 그러한 용서받지 못한 숨기고 있는 죄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것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저 이만큼은 봐주세요. 안 통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면 덜주 돼보면 내가 뭐 11조 하고 이거 하니까 이 정도 되고 뭐 내가 이 정도 재는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좀만 봐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괜찮겠죠? 거래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쓰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봐주시지 않아요. 묵과하시지 않으세요. 그게 정치 그런 게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혔어요. 왜 그래요? 돌려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많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마저도 그렇게 할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 내가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구나. 돌이켜야 되는구나. 내가 현재 지금 당장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죄를 넘어가 주시는 게 아니구나. 나의 이 교만된 마음을 내 누군가 흉보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는 게 아니구나. 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결국 삼손은 이러한 죄들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결국 자기를 덮어서 결국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잘 나오고 계시지만 숨기고 있는 죄, 말하지 못한 죄, 그러한 죄가 있다면은 저도 그렇고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죄들이 쌓이면 결국 나의 목을 조르게 됩니다. 삼손의 목을 졸랐던 것처럼.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게 권능을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죄가 있다면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넘어가면 이제 사사기 15장 18절 20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삼손이 다 쳐 죽였어요. 자기 뼈로. 그런데 목이 심이 마른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 나 목말라요. 그러면서 이제 엔하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 목을 죽이셨다. 내가 살리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삼손이 뭘 느끼냐면 여기서 또 뭘 느끼냐면은 그거예요. 하나님 이 에나꼬라의 뜻이 뭐냐면 부르짖는 자의 셈인데 그런 거예요. 삼손이 뭘 느꼈었냐면 자신의 무력감. 왜냐면 목이 심이 마른데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셈을 터쳐 주셔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셈을 터쳐 주신 하나님 보고 아,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삼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여기에도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어떨 때 우리가 여기서 제일 약점이 뭐냐면 이럴 때 우리가 제대로 습관 돌아갈 때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술을 의지했던 사람은요, 힘든 순간이 있으면요, 술로 돌아가요. 그리고 더 다른 힘든 상황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게 돼요. 뭐 TV를 본다거나 담수를 탄다거나 그러한 습관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채워줄 것은요, 술이나 그 잘못된 옛 습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기 에나꼴의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히 힘들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기가 편해요. 아까 말씀, 얘가 제일 되게 중에 술이라서 술을 드는 거예요. 술, 담배, 도박, TV. 물론 종종, 뭐 TV는 볼 수 있는데, 뭐냐면은, 거기에 중독처럼 빠져드는 거. 이게 보면 내가 이 가름을 해결해 주겠지. 이것만 내 유일한 친구야. 라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이 목말랐을 때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셨죠?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적으로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대로 술, 담배 그런 것도 잘 흘러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채워주지 못한다.
이럴 때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왜? 그 망나니 삼손도 채우셨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하물며 우리를 안 채워주실까요? 그 망나니 삼손도 채워주셨는데 하물며 우리 안 챙겨주실까요? 우리가 이 점을 잘 살려가야 됩니다. 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기 너무나 좋은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혼자 있다 느낄 때 이때 사탄 마귀가 자꾸 쓰는 거예요. 너 옛날에 술 마셨잖아. 그걸로 풀어. TV 봐. 사람 찾아. 다른 거 의지해. 담배 찾아봐. 굉장히 사탄이 이용하기 좋은 지점이거든요. 우리는 이때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세요.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 삼손, 그 망나니 삼손도 채우신 하나님께서 나도 태우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 상황이 올 때. 의지로는 절대 못 이겨요. 뭘 생각으로 절대 못 믿어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 내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 습관처럼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엔합골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엔합골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엔합골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마름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사사기 15장 18절 20절 밑줄 긋고 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엔하골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심판이 16장이에요. 근데 이 16장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각자가 노림수가 다 달라요. 이게 참 재미있는, 이게 엮이고 엮이면서 하나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건데, 이 주된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등장인물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킴 없이 진척시켜 나가세요. 얘가 뭐 삼손이 망나니이든 이스라엘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든 블레셋이 강성하든 그런 환경은 전혀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의 선을 긋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현상이 도전받지 않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블레셋 같이 편하단 말이에요. 블레셋처럼 사는 게 편해. 근데 이것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웃긴 상황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똘똘 뭉쳐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살면서 이게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웃기죠. 자신의 정체성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줄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삼손은 뭐래요? 주인공 사사인 삼손은? 삼손도 이제 기가 막히죠. 분별 없이 그냥 자신의 일을 계속 해나가요. 자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요, 삼손. 자신의 욕망 따라 이게 옆길로 새죠. 이것을 보면서 우린 이 세 끈 주제의 목적이 다르지만 결국 이 뜻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죠? 궁극적으로 답을 알죠, 우리는. 여호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우리 인생에도 도입이 되거든요. 우리 또한 이스라엘일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 교회에서는 좀 더 하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좀 헌신하고, 교회에서 조금 더 하라고 하는데, 나 여기가 편해요. 그냥 여기까지만 선을 긋고 하지 않겠습니다. 구별되게 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선을 긋는 거야. 여기까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삼손은 뭐예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겠습니다. 교회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온라인 하고 싶을 때 온라인 하고 그러고 하고 싶어요. 내가 섬길 때 섬기고 싶고요.
아, 섬기고 싶으면 안 해요. 내 기분에 따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과 삼손의 모습. 그럴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삶을 되돌아보면은 내 안에 이스라엘과 내 안에 삼손이 너무 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은데요.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요. 나 이 사람 불편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하기 싫은데요. 삼손과 같이.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선을 긋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러한 내 욕망들이 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을 안다면은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이러한 완악한 이스라엘 모습이 깨어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완악한 삼손의 분별력 없는 삼손의 모습이 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구별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16장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장 보면요. 심판이 시행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보면 이제 16장을 볼게요. 16장에서 1절, 3절 보면은 삼손도 이제 어지간한 놈이에요. 왜 어지간하다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블레셋과 개인적으로 싸웠어요. 그런데 블레셋 도시에 또 가요. 아, 참 대단하잖아요. 무슨 깡일까? 참 대단하다 이 사람. 그러면서 여전히 여자를 쫓아요. 여전히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켜요. 이게 사사의 위험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내 시간을 쓰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환영받는 자리에 내가 그 시간을 쓰고 있나?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처럼 있는 데서 환영받는 데 자리에 시간을 쓰고 있나? 삼손의 정체성은 무엇이? 그냥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처럼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근데 우리 24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과연 나는 삼손과 다를까? 내 단순히 여자만 안 찾을 뿐이지 내가 삼손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아니라 일반 사람의 정체성으로 내가 시간을 쓰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사실. 여전히 블레셋 도시를 찾아가는 나. 여전히 나를 위험 속에 노출시키는 나.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았고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묶여있단 말이에요. 끊을 수가 없어요. 묶여가지고 부부같이. 근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 없고 그냥 내가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묶인 거 없는 것 삼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부모가 되고 아이가 있으면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자녀와 묶여있음으로 말미암아 자녀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해로운 말들이나 그런 걸 좀 더 피하게 되고 태교 같은 거 하게 되고 한단 말이에요. 왜? 묶여있기 때문에. 자녀와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참고 내가 남편과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되지 않고 조금 절제하기도 하고 참는단 말이에요. 묶여있으니까. 절제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을 위하여서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절제한단 말이에요. 묶여있기 때문에. 근데 삼손은요. 그런 묶여있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과 묶여있는 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이걸 돌려 표현하면은 여자를 찾았다. 우리에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시간을 쓰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시간을 쓰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랑 묶여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맞아, my life 이제부터 시작이지. 그런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묶여있음을 말미암아 절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자유를 억압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럼으로써 우리가 성장해 하거든요. 엄마가 되는 거고 부모로서 우리가 더 나은 인격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자녀로 인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멋대로 해가지고 자기 싫으면 안 하고 하면서 그 어린애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이가 있는 어른과 아이가 없는 어른의 차이가 있어요. 왜?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24시간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빠가 사직서를 항상 품 안에 들고 있지만 내지 못하는 이유. 왜? 처자식이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인내를 배우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묶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인내하고 자존심을 굽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 성숙함을 갖춰나가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고 부모로서 여물어 가듯이 처음에 내가 어떻게 하지? 애 우는데 어떻게 하지? 나 잠자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얘 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한 수많은 딜레마 가운데서 자신을 희생하고 하면서 부모로서 여물어가고 인생의 어른으로서 다듬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묻게 해서 때로는 자존심도 숙여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포기할 것 같으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어떡해요 이러한 수많은 시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예수님의답게 우리 만들어가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는 이 지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보면은 이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 17절을 보면 이거예요. 이제 여자를 통해 가지고 들릴라를 통해서 이제 삼손의 비밀을 캐는 그 장면이에요. 삼손 당신은 나를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지만 삼손의 그 비밀 되게 재밌어요. 삼손의 비밀은 뭐였어요?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이었죠. 그렇죠? 자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여호와께 순종하는 게 힘이에요. 상징하는 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인데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기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우리의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힘 뺄 때 뭘 주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돈 주겠죠. 명예 주겠죠. 능력 주겠죠. 세상에 줄 수 있는 걸 주겠죠. 그리고 그 힘을 정작 뺏겠죠. 들릴라의 작전을 보면서 이건 그리스도인의 힘을 빼려는 그런 사탄의 계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의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이지만 그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 순종이에요. 구별되어라. 근데 그 순종을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잃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우리가 각 지역에서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 순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에너지를 활력을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깼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저도 그렇고요. 생각해 보면 내가 여호와를 감격하면서 찬양했던 적이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나아갔던 적이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 들끓는 기쁨 역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인도하시는구나 고백하던 그때가 언젠가 우리는 이 힘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산 지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다 머리가 잘린 삼손일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닌 분도 있어요. 아니, 저의 경우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를 삼손에 비유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머리가 잘린 삼손들이지 않은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고 여호와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잘린 삼손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점차 삼손은 어떻게 되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잠언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한번 밑줄 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은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6절까지 더 읽을게요.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예요? 음녀 입술. 진짜 음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마. 너 돈 번 걸로 기뻐해. 너 물질 축복받는 걸로 기뻐해. 너 이걸로 기뻐해. 너 복 받은 걸로 기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잠깐 내려놓고 이런 것들에 집중해. 또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있지만 너 물질 축복 이거 더 물질 더 받아야지. 이러한 말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말들. 타협하게 하는 말들. 처음에는 달콤하죠. 이익이 주어진 것 같아요. 당장에 돈이, 내 당장에 몸이 편해지고, 내 당장에 뭐가 풀리는 것 같고, 막 새로운 관계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열리는 것 같고, 그 끝은 어떻게 돼요?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로워. 삼손의 경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들릴라 처음에 얼마나 달콤했습니까? 점차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결정타를 먹였죠. 그동안 계속 그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계속. 하지만 들릴라가 결정타를 먹였죠. 하나님과 약속을 깼어요. 삼손은. 나시린의 약속을 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타협 지점이 올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끝은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롭다. 마귀 사탄은요, 우리에게 그럴싸하게 접근해요.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아시겠죠. 하와에게 얼마나 달콤하게 접근했습니까? 그 끝은 뭐예요?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로워. 그는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힘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삼손의 머리가 힘이었던 것처럼 이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보면 이제 사사기 16절, 37절까지 나아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실함. 이게 뭐냐면은 이제 들릴라를 위해서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힌 삼손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맷돌 돌리는 자가 돼요. 근데 시간이 오래 흘렀던 것 같아요.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랐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죠. 얘 한 번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끝난 거야. 핑계 약속 끝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삼손도 붙잡고 계셨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등에 칼 꽂고,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어기고 살았지만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생각했겠죠. 역시 삼손 배반했으니까 쟤네 이제 끝났어. 삼손 인생 완전 끝난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길어도 이제 냅둔 거예요. 그냥 알았던 거죠. 신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들 어렴풋하게 알았던 거죠. 자신도 신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쟤는 끝났다. 버림받았다. 약속 깼으니까 끝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항상 밑줄 쳐놓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미쁘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나는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등에 칼 꽂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외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요? 날 끝까지 신실하게 대우하신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삼손에게도 끝까지 신실하신 거예요. 왜? 묶여있으니까. 하나님 그 묶여있으면 풀지 아니하시니까. 뭐라고 됐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것은 세상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죽음도 끊을 수 없느니라는 그 사랑으로 묶여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도 끝났기 때문에 머리키로 내뿜 거예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근데 누군 달랐어요? 하나님은 달랐다. 하나님은 붙들고 계셨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죠. 다곤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말을 통하여 삼손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 사람들 네, 죽이겠습니다. 보복의 이야기를 하죠. 이 한 번만 힘을 주셔서 내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힘을 주세요. 그를 단번에 갚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삼성을 통해서 또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이제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보여야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니니. 아멘. 뭐라고 하셔요?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신대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신대요. 끝까지 하신대요. 우리가 아무리 미련한 짓 하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들고 가신다. 이 장면이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비하여서 은혜의 역사가 넘쳐난다. 인간이 아무리 어리석은 짓을 해놔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주시고 마치 깐난애기가 뭐 밀가루도 없고 집안에 난장판 만들어도 엄마의 손길이 지나가면 그게 다 깨끗해지는 것처럼 깐난애기가 다 망치고 막 할고 또한 그거 잘못된 거 막 손에 넣고 입에 넣고 하면서 막 다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해도 부모님이 데려가서 다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 갓난아기의 어리석음을 어머니의 경험과 사랑으로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은혜가 넘쳐난다. 이거예요. 삼손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마치 나의 인생 같기도 하지만 근데 그 인생 끝까지 인도해서 은혜가 넘치게끔 거기에가 은혜를 담으시잖아요. 삼손을 돌이키시잖아요. 삼손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받아내시잖아요. 그를 성장시키시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시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은사보다 거룩함이 중요하다. 삼손이 아무리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았다면은 그러한 것은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나타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랑. 저는 그 그림을 시실과 날실로 했어요. 보세요. 엄청 촘촘하죠. 쉽게 떨어질까요? 서로 안 떨어지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무리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치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자녀가 못난 짓을 해도 자녀에 대한 마음이 계속 생기듯이 하나님은 더 크죠. 왜 창조하셨고 그리고 잉태하기 전부터 알고 계셔서 그 삶을 지켜오셨기 때문에 더 하시겠죠. 하나님은 애정이 더 크시겠죠. 우리의 머리털 새신발까지 알고 계신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했던 거 묶여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또 마무리하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삼손과 자신을 묶으셨어요. 관계를 묶으셨다니 관계를 가셨다는 거예요. 삼손이 아무리 바보시더라도 끝까지 그의 죽음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묶으셔서 인도하신다. 이 시실과 날씨처럼 떨어질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뭐죠?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며라는 그것이 결국 뭘 얘기해요? 타자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와 다른 사람. 사랑하고 나 혼자 할 수 있나요? 나 혼자 오래 참고 뭐 시기하지 않고 뭐 혼자 아무도 없는데 혼자 하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누군가와 묶여 사는 거예요. 시실과 날실처럼.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죠? 가정과 이웃과 친척과 이 한국과 시대와 나라에 묶여 살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난 벗어날래. 아니, 하나님께서 그 때를 보내신 거라니까요. 한국인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라니까요. 옥수중학교로 보내신 거라니까요. 누구누구 할머니로 부르신 거라니까요. 누구누구 엄마 아빠로 부르신 거라니까요. 거기에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역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이건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를 가지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께 묻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거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다가 거래처럼 했잖아요. 하나님께 승리 주시면은 내가 서원하겠나이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 내용 이런 거잖아요. 유대인끼리 하나님 더 나쁜 놈인데 왜 이거 심판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서 심판 안 하는 거야. 약간 그렇게 일당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하듯이. 요나들 보든 하박국 하나님 저 보십시오. 이렇게 악인이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율법에 쓰는 대로 맞습니까? 많이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이런 거란 거예요. 기도는 주문 외우고 이거 주세요 하면 딱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예요. 기도가. 하나님 이렇게 써져 있었잖아요.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묶여 있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부모라서 내가 버텨야 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구역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이게 실패 조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 하시는 거. 그리고 묶여서 보면 삼손의 기도는 뭐냐면요. 내가 저들과 함께 죽겠나이다. 저들에게 보복하게 해주시고 삼손의 기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어요? 마지막 기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저들 한 짓을 모릅니다. 살려주십시오. 왜?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묶여 있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묶여 있음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친척과 구역에 묶여 있음으로써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내지 않을까요? 예수의 제자라면.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묶여서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만약 우리에게 묶여진 그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게 참 사랑이지 않을까요? 사랑은 결국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묶여 있으라. 묶여 있어라. 묶여 있어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분만 기도할게요. 내게 묶여있는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나 또한 어딘가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있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묶여있음에 있어서 원망해하고 내가 하나님께 짜증내고 불만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나와도 묶여 계셨던 하나님, 이런 나와도 인내하시며 묶여 계서 사랑을 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묶여있는 자리 가운데서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도 그 묶여있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띄워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1분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주님 이런 나와도 묶여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처럼 살려고 했던 이런 나와도 묶여 계시면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내 주변에 묶여 있는 것을 통하여서 불평불만하고 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본인께서 친히 저와 묶여서 모자란 나와 묶여서 친히 있게 사랑을 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사람과 어울리지 아니하게 하고 내 이익에 충족한 사람만 묶여서 어울려고 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님 내게 묶여주신 그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하나님께 묶였음을 받은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행하며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을까요?